아멘. 네, 오늘은 그날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인생의 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대체로 넓은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내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지만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관점 또는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는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계획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세우심과 또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면 또는 없다면 수고는 헛된 것이 될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서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세우려고 하는 시도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건축하고 세워가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세우려고 하는 시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세우는 수고 속에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계획하고 준비하고 모아가고 또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을 더 많이 담아낼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의 계획과 또 세상의 부지런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함께 최선을 다하여 담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며 그 과정과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려고 하는 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과 절차와 방식을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또 돌아볼 때 바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거대한 봉헌식이 엄숙하면서도 아주 즐거운 분위기로 거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봉헌한다 또는 봉헌식이라고 할 때 이 단어의 의미가 바치다, 드리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 의식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31절 같은 경우도 보면 두 때로 나뉘어서 성벽 위에서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돌고 또 다른 한 무리는 반대쪽으로 돌아서 결국 성전 앞에서 두 무리가 만나게 되는 이러한 장면도 우리가 본문에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벽 전체가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겠죠.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은 성전뿐 아니라 성읍 전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으며 인도하심 아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위대한 공사를 마쳤다는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성을 지켜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방 민족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의 영상들을 보면 엄청난 건축물을 올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파티를 열죠. 이것은 종교적 파티를 열든 세속적 파티를 열든 그 파티의 장면과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 축제 안에는 온갖 타락과 부패가 가득하고 그 가득한 중심에는 성적인 문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인간의 욕정을 잘 반영하는 파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이루면 그 이룬 것을 자랑하거나 축제를 만들어서 온갖 세속적인 의미를 다 부여하는 모습을 보곤 하죠. 그리고 인간을 가장 높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이 나타내고 있는 성전 성벽 봉헌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앞으로도 하나님만이 이 성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봉헌식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즐거운 분위기로 나타내고 있는 성벽 봉헌식이 아무 의식도 없고 아무 형식도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진지한 형식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행해야 할 것은 봉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는 그런 하나님께 내 삶 전체의 영역을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봉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봉헌되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보통은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좋다라고 하는 뜻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할 때에는 내 뜻과 내 소원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로 다가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른 길로 못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버려 두면 우리 뜻과 우리 고집과 우리의 소원대로 갈 수밖에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목자의 의미가 있잖아요. 목자의 지팡이가 한편에서는 늑대와 이리와 사자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지팡이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구덩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약간 이렇게 꼬여져 있는, 목을 붙잡고 탁 끌어낼 수 있는, 건져낼 수 있는 지팡이 역할,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만이 가장 선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한다고 할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헌, 우리 신앙의 봉헌은 아주 중요한 절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 봉헌의 절차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장면이 그것이 바로 정결의식입니다. 그래서 29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29절에 보면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느니라. 이 정결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 봉헌식 속에는 반드시 정결의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그들이 정결케 하는 물을, 아마도 민수기서의 의식대로 한 것 같기도 해요. 물을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림으로 이 의식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결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깨끗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의식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죽은 양심을 살려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죽은 행실에서 살아있는 행실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결의식은 먼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정결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근거하여서 내가 거룩한 삶으로 뻗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결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정결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가 어떻게 정결한 자입니까? 우리 속에는 죄밖에 나오지 않고요, 추악과 더러움과 부정한 것밖에 나오지 않는데 내 일주일의 삶이 정결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정결한 자라고 단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자라는 사실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한 주 동안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 많았는가, 추악한 모습이 많았는가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정결한 자가 맞다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정결한 삶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는 정결의식은 신약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정결한 자이고 우리가 정결한 삶으로 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서 나는 이제 정결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교회 나오니까 이제 난 정결한 사람이 될 거고 정결한 삶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신앙이 아니고, 나는 정결한 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자가 맞아 라고 하는 믿음과 동시에 정결한 삶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삶으로 열매를 맺겠어 라고 하는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결한 자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자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헌도 봉헌하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다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봉헌이 진정한 봉헌식이 되려면 정결한 자의 봉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를 내시면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혼내신 겁니다. 그걸 성전 종결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먼 곳에서 매매를 통하여 제물을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마가복음 11장의 성결 정결 사건은 매매 자체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매매 자체가 잘못된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 대하여 분노하신 것이죠. 먼 거리에서 어떻게 제물을 끌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성전 앞에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했다는 것이겠죠. 문제는 매매의 목적과 매매의 방식과 매매의 의도, 그 의도 속에 담긴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정결한 자로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주의나 외식주의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정결의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운 자니라. 정결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가를 확신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점검하라 라고 하는 것이겠죠.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님을 통하여 확증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시험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점검하고 확신하며 증명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든 주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이 정결케 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지금 봉헌식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봉헌식이 열리고 있는 그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세 가지로 본문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째로는 그날에 기쁨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에 보시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즐거워하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큰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이 제사는 심히 즐거운 제사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전에 에스라서를 배울 때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을 때 어떤 장면을 목격했습니까? 에스라서 3장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처음 성전 재건의 기초 공사가 놓여졌을 때에는 백성들 중에 한 무리는 크게 기뻐하고 함성을 질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통곡하는 소리가 함께 섞여서 이방 민족 가운데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과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황폐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하며 볼품없는 성전의 기초이기 때문에 통곡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게 먼 거리까지 퍼져나갔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과 통곡이 섞인 소리가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신자의 결국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결국 마주할 현실은 기쁨입니다. 기쁨. 천국에 가서도요, 수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고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맞이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솔직하게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즐거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은요, 우리 인생은 본질적으로 수고와 슬픔이다라고 다윗은 말해요. 그러니 그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과연 그때가 있었는가 싶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온 삶 속에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과연 기쁨의 극치를 맛보는 현실은 미래의 소망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항상 좋은 것들은 미래의 소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만나게 되는 현실은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즐거움.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이 즐거움과 기쁨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대목이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주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43절 본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과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임의적인 기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큰 제사를 드렸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포함하여 심히 즐거운 제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곡식의 풍성함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 포도주의 풍성함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들어갔는데 냉장고를 열었는데 빈 냉장고가 아니라 열었는데 뭐든지 풍성하게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은행에 갔는데 통장을 탁 열었는데 0, 아니면 두 자릿수, 아니면 몇백만 원, 이것도 기쁘긴 해요. 엄청 기뻐요. 몇 천, 몇 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기쁜 겁니다. 안 기뻐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엄청 기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영혼에 두신 기쁨은 그거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과는, 주님의 기쁨과는 이게 질적으로 다른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죠. 역설적으로는 이런 곡식의 풍성함이 좀 없더라도, 또는 새 포도주의 풍성함이 좀 없더라도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면 이걸 다 능가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소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아무 그냥 믿음이 늘 평범하고 늘 지루하고 또 아무런 어떤 기쁨도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시도와 애씀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우리 현실 속에 적용될 수 있을까? 가만히 제가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 누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내 안에 소유로 삼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정리해 봤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보호한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자신을 인도한다는 사실에 또 기뻐하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진실이 나를 지탱해 주는 터가 되고, 넷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며 살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매사에 경험을 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무엇이 오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선으로 받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게 일어난 그러한 일들이 지금은 낙심이 될 만한 일들이지만 훗날의 즐거움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임의로 정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기쁨을 많이 경험하시고 또 기쁨을 채워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날의 성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의무를 감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44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44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이게 다 무슨 내용이냐면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을 책임지고 관리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4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몫을 챙기려고 노력했던 이유가 먼저는 모세의 법을 준행하는 모습이었고, 그 본질 속에는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상당히 좋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45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상황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쓰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치가 잘 되죠. 성실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각각의 역할에 성실히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직분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유다의 백성들은 백성대로 믿음을 잘 지켜가며 충실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서로의 직분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의 성실과 백성들이 이전보다 더욱 성직자의 생계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장면이죠. 이 일은요, 강제로 된 일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백성과 또 지도자들 한 마음 한 영혼 가운데 부어지는 자발적인 큰 즐거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약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가보면 목회자와 성도의 사랑이 뜨거운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열광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존중과 배려와 서로 간의 성실함이 묻어 있다는 뜻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소명대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동아마을이라고 동인천에 가보면 그 동아마을에 작은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도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교단 교회, 인천노회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이신데, 우연히 들어갔다가 이제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얘기하시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또 말씀의 지도를 받고 있는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의 내용들이 상당히 성숙하고 또 목회자에 대한 존중이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인데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사랑을 할까? 그건 그냥 목회자를 어떤 제왕적인 차원에서 좋아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풍성히 많이 있어요. 그 목사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풍성히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들으면서 그 교회 참 건강한 교회다. 물론 지금도 교회가 잘 자립된 교회인데요. 참 건강한 교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데 참고가 됩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지나치게 극단적이어서 교회는 목사가 필요 없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식의 형태를 갖는 분도 있을 뿐더러 굉장히 그 어려운 마음들을 드러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제가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체계화시킨 그 개념들을 바르게, 아디폰테스라고 하잖아요. 근본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회복해 가면서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질서와 제도를 무시하지 않는 측면에서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갈 때 그 교회가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겠죠. 모두가 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목사도 성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장례가 나면 목사라는 명패를 붙이지 말아야 한다고. 성도예요. 왜 목사가 거의 목사라고 붙입니까? 저희 그 학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원로 되시는 목사님들 돌아가실 때 보면, 물론 세상의 관계와 위치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를 존중하는 차원으로 그런 거는 공감은 할 수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따지면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위치예요. 영광스러운 이름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제 제가 장례가 나면 저는 성도라고 붙여주세요. 꼭 부탁을 드려요. 그렇게 우리가 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잠시 이 시간을 살면서 서로 다른 역할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날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실행에 옮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든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요, 이게 13장 1절부터 새로운 문단으로 착각을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12장 27절부터 13장 3절까지가 한날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장은 편의상 우리에게 이제 편의를 주고자 장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지, 실제 우리가 문단을 잘 나눌 때에는 13장 3절까지가 한 본문의 배경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날에 세 번째 그날이라고 확인이 되는데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을 갖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무엇보다 가장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의 구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무엇보다 강하게 우리 안에 갖는 게 뭐냐면 선과 악의 구분이고 옳고 그름의 구분입니다. 죄를 분별하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며 죄에서 돌이킵니다.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다른 텍스트, 서로 다른 환경에서 들으며 이해하고 적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같은 말씀을 주는데 서로 다른 환경과 형편이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해석되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의 삶이 다르고 권사님의 삶이 다르고 우리 성도님의 삶이 다르지만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데 그 목적과 방향은 동일하게 이제 내 안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러한 현실이 있었는지 말씀을 들으며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왜 지금도 이 현실은 끝나지 않는지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이런 인생 속에 어디쯤 와 있는지 그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 나는 지금 이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율법이 낭독될 때에 암몬과 모압인들은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은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그들 민족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환영하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이 악한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어떻게 했죠? 모압 왕 발랑이 저주하게 만들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나아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을 미혹하여 음행케 한 사건,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음행시킨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따라서 암몬과 모압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의 회원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율법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들을 때 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민족 차별의 감정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사로운 감정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객관적인 감정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어떤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성도님이 사랑스럽거나 불쌍한 마음이 든다거나 할 때, 국률한 마음이 든다거나 할 때 이게 사사로운 감정이 휙 들어와서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을 들어주는 일들이 이제 종종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사로운 감정에서 나오는 하나의 이제 인간적인 방식일 수가 있겠죠. 물론 공감하고 위로하고 함께 위안을 주며 나아가는 상담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객관적인 시각을 목사가 아닌 그 성도님에게 갖게 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훨씬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죠? 근데 보통은 이 짧은 순간 안에 그렇게 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 성도님들에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목사가 바라는 바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객관적인
마음으로 객관적인 분별로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준행할 수 있는 방향을 내가 갖는 거, 그 지혜를 갖는 거, 이것이 우리 성도들 모두의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암몬과 모압 족속을 모두 분리하였다는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방 민족과 통혼을 금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철저한 방식의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철저히 서지 않으면 그것이 훗날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정신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것이고 암몬의 정신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이 뭡니까? 다다익선이잖아요. 신은 많을수록 좋다. 그죠? 신은 많을수록 어떤 신을 섬겨도 상관없다. 그 신을 통하여 복만 받으면 된다. 이게 모압과 암몬의 신관입니다. 종교관입니다. 때로는 절교와 같은 정신이 필요하고, 때로는 분리와 같은 정신이 필요하고, 때로는 배제라고 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섞인 무리를 모두 분리했다. 이 분리라는 단어는 추방했다라는 뜻입니다. 추방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서를 이제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좀 말 좀 걸으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찾아왔나이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굉장히 단호하게 반응을 하세요. 당신의 어머니이고 당신의 동생들이 맞잖아요. 근데 주님은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면서 손가락을 탁 들어서 제자들과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이고 내 자매요 내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건 사실은요, 인간적인 관계에서 보면 이게 사실 굉장히 거친 표현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표현이고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리가 있다는 거예요. 분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분리가 있고 절교의 정신이 있고 배척의 정신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본문들이 상당히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타협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방식은 선을 긋는 겁니다. 내가 타협하는가, 내가 타협하지 않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방식은 내 나름대로의 선을 긋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몰아내고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미워하고 있는가,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면 되고, 죄만을 점검하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라고 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적극적인 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섞여 있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맞닿아 있는 순수한 마음으로 철저히 회복하길 원하고 있다면 바르게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늘 섞인 무리와 같이 또 섞인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나는 섞인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세상과 하나님을 섞어서 살고 있는데도 문제의식 없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중에는요, 자기 신앙에 아주 큰 올무가 되어서 더 큰 죄를 짓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굉장히 큰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렇게 섞인 무리와 섞인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할까요?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다소 거칠게 보이고 극단적인 것 같은 반응과 행동 같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꼭 되짚어 보면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결국 그들이 실패한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경제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실패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매일매일 애를 쓰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여서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금 시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은 협상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가 땅을 그냥 줘도 돼요. 러시아한테 협상해서 그냥 나름대로 그 백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서 러시아가 다 관할하도록 하면요, 우크라이나 안에서 자유가 주어집니다.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목숨을 걸고 지금도 협상을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다시 말해서 엄청난 선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도저히 협상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결코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포탄을 맞으며 죽어가고 있는 걸 볼 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생명을 다하여 싸우는가라고 볼 때는 그 나름대로 이 세상 안에서의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이유는 타협하지 않는 선을 분명히 긋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지만 우린 결코 러시아와 타협할 수 없다. 우린 결코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계속된 희생을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우방들은 계속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선을 긋는다는 것이 때로는 많은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요. 감수하고서라도 지켜져야 한다면 그것은 나중에는 훗날에 보면 우리 후손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열매로 다가오고 큰 보호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섞여 있는 모압인과 암몬인들을 막 추방하고 막 분리시키고 극단적인 모습으로 막 거칠게 보여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도요 거칩니다. 거칠게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극단적으로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세상과 함께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건 첫째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싸워야겠지만 둘째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철저한 선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기도 생활을 하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한의 선으로 우리의 삶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게 우리 공격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공격합니다. 그것이 약간 비틀어서 공격할 뿐이지 실제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선을 긋는 것보다 훨씬 거칠게 우리의 믿음을 놓게 만들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때론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발람의 저주를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처해진 어떤 고난도 하나님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